명상할 때 염불의 요소가 있잖아요. 염불할 때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하고서 명상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 해서 전 나름대로 저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 명호를 외울 때 아주 헌신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고 부처님의 그 마음의 상태, 의식 상태 있죠. 부처님 의식 상태에 그대로 머물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냥 그 부처님 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염불을 할 때 소리 진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그 당처, 거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곳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당처는 뭐 지혜한 속이겠죠. 그래서 지혜한이 어떤 위치를 하더라도 위치가 없는 위치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하여튼 위치가 거기쯤이다 라고 상념을 하는 것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염불과 부처님과 진정한 내 불성, 성령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같은 한 몸이잖아요. 여기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는 분들은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다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았더라 이렇게 무학대사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게 그게 맞는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하지만 근데 아미타바라는 말 자체가 무량광, 무량수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무량한 빛이라 이런 뜻, 자기 자성의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았더라.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네 번째로는 염불을 한 사람 중에는요, 염불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 산에다 불이 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음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염불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헌신적으로 부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부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걸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근세포는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다. 세계 미스터 월드라 해가지고 뭐 세계에서 제일 몸짱인 사람도 우리와 근세포 수는 다 똑같아요. 단지 근세포를 운동을 해가지고 불어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람한 체격을 갖게 된 것 뿐인 것입니다.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가득하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의 의식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겉에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염불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온 우주의 창조와 온 우주가 운행하는 것, 존재가 모두 다, 모든 존재, 염불의 힘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깨달은 스승은 어떤 우주도 창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염불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여섯 번째 말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 나를 아주 묘멸하게 아주 격렬하게 모욕을 주거나 욕을 했거나 뭐 그러면 딱 그 사람한테 화가 딱 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럴 때는 명확하게 그 사람 목표를 두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화풀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염불할 때도 그 부처님, 내가 부르는 부처님을 아주 명확하게 보고서 그분한테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욕을 들으면 그 사람한테 피가 끓는 것처럼 열받는 것처럼 정말 염불할 때 그 부처님한테 정말로 그분을 명확하게 눈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염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 없는 영능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내가 나미아불타불을 부르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정말 그분들이 딱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르자마자 부르면 온다.
이것이 영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온다는 걸 우리는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사 지내는 거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잖아요. 야, 제사 그거 허황된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마 반발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믿고 예배하는데, 또 예불을 드리는데 그 성스러운 예불을 드리는 법회에서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도 부르면 온다는 사실을 이미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진짜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많다는 뜻입니다. 말만 듣고, 야, 그러니까 너 확실히 그렇게 믿어라. 너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나타나서 너한테 정말 그렇게 빛을 비춰주신다.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시면 뭘 해주겠어요?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빛이 이렇게 크다면, 여기 이마 차크라에 빛이 이만하시다면, 우리는 요만하다면 그분이 오셔서 쫙 빛을 비춰주면 이 빛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 게 바로 연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다이렉트법입니다. 아주 다이렉트로 나한테 영적인 빛을 키워주시는 최고의 수행법인 것이죠, 연불이. 자, 7번째는 연불을 할 때 초절정의 커다란 기쁨이 일어나도록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부처님한테 감사하면서 성심으로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타나시고, 그리고 내가 연불이 잘 되고 명상이 잘 되고 참선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은 다 기쁠 때입니다. 기쁨이, 큰 기쁨이 온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결과예요.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한다는 등, 뭐 환희심의 경제에 있다는 등,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8번째, 연불을 하지 않고 연불을 하는 것을 놓친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런 강력한 심정으로 열렬하게 애우라는 것입니다. 한시도 띄우지 말고 계속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연불이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끊이지 않도록. 근데 어떨 때 말을 할 때 끊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말할 때는, 또는 뭔가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하는 걸로 하십시오. 말하는 것을 잘하도록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연불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뭘 하다가 모드를 딱 바꾸는 거 있잖아요. 모드만 바꿔놨지 실제로는 거기를 가는 거니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살이에도. 이제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엄청나게 투어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계속 비행기 속에서 저 연습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스윙 연습해요. 공 탁 날아가는 거 코스 보고, 코스를 미리 그려보고, 다음 내가 게임에 나갈 때 코스는 이렇게 되는데 이 새로 나온 동료들은 누구누구가 경쟁자들이 있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각오하고. 이게 훈련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고 만약에 일이 있다거나 말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 말하는 것에다 집중해가지고 그것이 연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심지어는 잠자기 전에도 계속 연불을 하면서 잠이 들면, 그리고 잠자다가 딱 깼는데 내가 계속 연불이 돌아가고 있어. 그거는 밤새도록 다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만큼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런 묘리를 모르고 연불한다면, 명상한다면 효과가, 그런 걸 모르고 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연불을 할 때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잠들기 전과 자다가 깼을 때, 다음에 잠에서 딱 깼을 때 항상 연불이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너무너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밤새우려고 했는데 앉아서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누워있어 내가.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제자리에 탁 앉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 한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9번째, 담배나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저도 18년 동안 담배 피다가 한 30년 전에 끊었는데요. 담배 안 피우면 미쳐요, 미쳐. 정말로. 술은 뭐 더 심하죠.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옆에서 막 환청이 들리고 막 천정 위에서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몸속으로 개미가 막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극도의 괴로움을 느낀답니다. 근데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또 조용해져, 괜찮아져. 손도 막 떨리고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중독된 사람이 술을 찾는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찾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감춰놔도 소용없어. 아무리 각오를 수도 없이 해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간절하게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연불을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